여러분, 세상에 모든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봄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매섭고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요, 처참해요. 절망적이에요. 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네가 그렇게 어렵게 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감히 이웃 나라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더 처참해요.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죠?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거칠애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는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가 타성해졌고 거칠애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봄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매섭고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제물을 갖고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짐승, 깨끗하고 결함이 없는 짐승을 바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눈먼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싸거든요. 절름거리는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병든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싸거든요. 어차피 못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자가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눈먼 짐승, 병든 짐승을 갖다가 바쳤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게서 마음은 멀리 또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뭐 철철 넘쳐. 그러나 그 재물 가져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보면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의 주인공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해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 학개라는 선지자와 함께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위로만 해주세요. 전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도 야단치지 마시고요, 위로만 해주세요. 이 사람은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되죠? 교정해 줘야 되잖아요. 충고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책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충고도 듣기 싫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이거는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을 한 손으로는 위로로 하고 격려하고 한 손으로는 책망을 했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서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고레스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도 좋다, 고생 많았다 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왔어요. 정말 기쁨에 넘쳐서 환희가 넘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왔더니 아이고 웬걸 황무지야? 다시 재건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사명이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그런데 이들이 조금 그 생활에 어려움이 오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 일에만 힘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고,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고 성전을 건축하자고 와 하고 몰렸다가 좀 어려움이 오니까 내버려 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게 무려 몇 년이냐?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다가 16년이 돼버린 거예요. 세월이 하염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너희들 뭐하냐? 성전 건축하지 않고 뭐하냐? 하고 일깨 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 맞죠? 왜 아무 변화가 없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주의 백성이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어렵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팽개치고 16년 동안 방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데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열심을 낼까요? 안 내십니다. 그 누구 손해죠? 우리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도와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고 이들이 살아난 의지가 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의지가 있거나 그걸 보고 도와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팔짱 끼고 있을게요. 그럼요, 하나님도 일 안 하세요.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이,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중동 지방에 많은 나무. 근데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 가운데 딱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붉은 말, 자주색 말, 백마가 따르고 있었어요. 이 말들이 다 뭐죠? 그래서 물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 말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천사에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사 안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온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한데 주님의 백성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태평성대라 그러고 있는데 믿는 자들만 지금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유다 백성이 아직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덜 도덕적이거나 덜 윤리적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입만 살아있고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로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기간이 얼마나 됐다? 무려 70년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 여호와의 천사가 너무 고마운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처럼 누군가 나서서 그 어려움을 대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실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주의 백성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 백성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에서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여 고난을 더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조금 화를 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아주 불을 질러버렸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 오버한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잘 보세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고 나서 차츰 누가 강성하게 일어나죠? 아수르가 일어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더니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건 좋은데 오바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벌할 다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유다 나라를 징벌했습니다. 죗값을 물으시려고. 근데 이 바벨론이 또 오바를 해. 아예 그냥 다 파괴하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일으킵니까? 페르시아를 일으켜요. 고레스 왕을. 그래서 이 바벨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그래요. 근데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일으킵니다. 알렉산더. 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근데 헬라 나라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파괴하고 돼지를 막 제물로 드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돼지는 금기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를 막 보란듯이 하나님이 제단에 막 드리는 거야.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일으키셔가지고 헬라를 깨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나라를 징벌하실 때 더 강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깨버리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할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 열심히 했죠. 만주지방에서 또 중국의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투쟁했죠. 근데 결정타를 먹인 건 누구죠? 미국이잖아요. 막 안중근 의사가 막 저격을 하고 윤봉길 의사가 막 폭탄을 투척하고 그랬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은 미국의 힘이에요. 일본의 원자탄 2개 떠뜨리니까 항복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미국을 일으키신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함께 하시거나 어떤 교회에 함께 하시면요, 불같이 다시 일어나요. 인생의 봄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미국, 모든 나라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네 뿔과 네 뿔을 뽑아버리는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국가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게 다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나라들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소개하면서 백성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를 합니다. 힘을 내. 지금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택한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백성은 오늘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힘써 섬겨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일편단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정말 인생의 봄이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